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를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아브라함 전체 인생도 이제 훑어봤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고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말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신제사 자체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참 놀라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버지로서 엄청난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조각을 내서 싹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로서 큰 고뇌의 시간을 밤에 보냈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어떻게 그 길을 떠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겪고 내린 결론이 뭐죠? 5글자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내린 결론은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인데 1차적으로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알지만 보니까 양이 거기에 뿔이 걸려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해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단지 그것뿐만일까? 단지 양 때문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 여호와 이레,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두려워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경외하다라고 이제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늘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를 알아보는 방식을 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면 안 되나? 왜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뭘 시켜도 군소리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달라고 하면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나한테 주는 거야. 이게 나를 두려워하는 거야. 이런 의미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믿음과 관계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살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경외하는지 알아보려고 시험을 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려면요, 이삭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다 알고 있을 거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 이삭을 누군지 알아보려고 하면 사실 이삭이 한 말이든지 이삭의 한 행적이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아직 이 스토리의 전면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 자체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어요. 근데 뭘 통해 알 수 있냐? 아브라함의 삶 속에 투영되어 있고 그림자처럼 계속 비치고 있는 이삭의 모습, 거기서 암시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처음 암시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봤죠?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있는 곳 떠나라 하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이삭이 어른거리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15장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전쟁에 휘말려서 이제 이기고는 왔지만 상대는 나라의 왕들이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는 승리했을지라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한 얘기는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저들의 공격보다 더 두렵고 심각한 문제는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누가 어른거려요? 이삭이 계속 어른거리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안으로 제시해드린 게 누굽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하나님 방식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엘리에셀이라는 방식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얘한테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했지. 그러니 사라의 몸일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하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마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를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했을까? 전체적인 지금 상황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넘어서 언약식까지 해주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이 인간적인 모습을 얘기하죠. 분명히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다시 자기 생각에 빠져듭니다. 내 몸에 날 자식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죠. 그러자 훗날 하나님께서 17장에 나타나셔서 이번엔 어떻게 하십니까? 확실하게 아예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름도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이름 바꿔라. 그러면서 또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어요. 웃으면서 속으로 뭐라고 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저한테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뭐 자꾸 다른 얘기 하십니까? 저는 그냥 얘한테 복 주시는 걸 원합니다. 처음에는 누구죠? 엘리에셀.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에게나 복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뀌어 간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니 라고 하고 아예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점점 구체화되고 확실해지죠. 처음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다 하고 언약식 맺으시고 내 몸에서 날 자식이야. 그 다음에는 할례 행하라. 이름 바꾸라.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아니 애 이름은 이삭이야 라고 아예 더 분명하게 밝혀주신단 말이에요. 자, 18장에 가면요 소돔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만나시고 이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뒤에서 웃습니다. 웃어요. 사라는 원래 사레였다가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는데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지금 다 이제 생리도 안 하고 나는 이제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웃어버려요. 그 앞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리고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22장입니다. 20장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랄 지역에 갔는데요. 그랄 지역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줍니다. 아내가 예뻐서 자기가 죽임당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내를 줘요. 죽을까봐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고 이제 그걸 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뭐 그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을 일이 없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수많은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삶이 비틀비틀 계속 불신에 그러면서 믿음이 살짝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가서 이삭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전부 이삭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 훨씬 더 큰 스토리 안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 아브라함이 나오는 장면은 결국 이삭하고 연결이 돼요. 계속 이삭 얘기가 같이 묻어서 나와요. 당장에 사실 이삭의 그림자가 처음 비치는 곳은 우리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장면이라고 했지만 사실 조금 더 앞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어디냐? 아브라함 그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부터 사실 이 가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뭔가 연결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정말로 아브라함은 등장하는 시작부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이하고 연결이 돼서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각 장면은 이삭을 빼고는 그 장면의 의미가 설명이 안 돼요. 이삭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신다고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 이삭을 달라고요? 조각내서 태우라고요? 인생 그 자체이고 사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이삭인데 그를 달라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멈추거나 이렇게로만 쭉 가버리면 그냥 세상의 자식 사랑하는 부모 이야기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스토리와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잘 해석하다가 마지막에 이상하게 비틀어서 결론을 틀리게 되는, 풀이 과정은 맞는 것 같다가 답이 틀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삭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을 간절히 원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삭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이유는 이삭을 연결고리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삶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행 가운데 언제나 연결고리로 두시는 게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이삭은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입니다.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고 약속하신 그 민족의 첫 열매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확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실현하셨으니까. 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됐으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식 하시고 할례 행하라 하시고 이름 바꿔주시고 이런 것들로는 안 되었지만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가 바뀌어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또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죠. 또 조카 구한다고 전쟁하고 나서 돌아와서 두려워서 덜덜덜 떱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언약해주고 바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웃고 사라는 웃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다시 또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죽을까 봐. 그 후에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이것은 잔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이삭을 내보냈을 때는,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는, 나는 이제 나 아들 생겼어. 내 본 아내에게서 아이 생겼으니까 다른 애는 이제 없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은 인간적인 어떤 자신의 계획과 노력과의 결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아까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줬다고 했죠? 죽을까봐?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엄청 힘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언약을 맺자, 조약 맺자, 서로 침략하지 말고 우리 서로 같이 잘 지내기로 하자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왜 전에 당신네 종들이 우리 우물을 빼앗았느냐고 막 책망합니다. 누구를 책망했다고요? 전에는 그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겁나서 아내를 넘겨줬던 사람을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는 막 책망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이야, 하나님 진짜 확실하네. 이거 사람이 못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시네. 하나님 진짜네.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에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다시 그 장면으로 가볼까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12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끝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거 알아보려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경외하는데? 이미 하나님을 굳게 믿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보려고 이삭을 바치라고요? 아니, 이삭 때문에 이제 더 잘 믿고 있는데요? 이삭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지 보려고 이삭을 바치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흐름 속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단지 노년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하는가, 이거 정말 너무하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를 없애버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바탕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없애버리고 물어보신다고요. 그가 이삭에 매몰되어 있는가? 달을 바라보라고 가리켰더니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삭이라는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아, 이삭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니? 아니면 언약의 성취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저는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선생님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저의 믿음의 원동력이나 저의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의 촉매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은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고백 중에서 정말 놀라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없어도 되는 것이었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얘 죽이면 뭐 다른 애 또 태어나게 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정확해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엘리에셀 아니고 이스마엘 아니고 그랬던 것처럼 이삭 아니고 다른 애를 또 낳게 하시겠지 뭐. 아니 얼마 전에도 애 태어났는데 뭐 150살, 200살이면 어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태어나게 하시겠지.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고 이삭이 그 민족의 첫 머리라고 했으면 죽이면 다시 살려놓으시겠지.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얘를 죽여도 다시 살려놓으시겠지.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정말 성경 속에 나온 여러 이야기들 중에 굉장히 그 놀라운 얘기, 감동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감동적일 것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있나? 자, 이사야 4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아니 야곱한테는 나의 종이라고 해놓고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까지 했어요. 친구, 벗. 야, 진짜 정말 참 감동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스마엘은 바쳐도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을까? 이스마엘이면 바칠 수도 있지. 종에게서 태어난 자식이고. 근데 이삭은 자기 본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식인데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자식이니까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니 하나님 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주신 자식인데 얘를 바쳐요? 이렇게 따지지 않는 이유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마엘이면 못 바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못 바칩니다. 자기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오늘의 사건은 이 할례의 확장판이고 실사판이에요. 실사판.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행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거기서 발견한 것,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에다가 그리스도를 새기라 하는 이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라 하셨던 그 말씀의 실제 버전으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냐? 이삭 아니냐? 이삭에게 하나님을 새기라. 오늘 이 장면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새기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에다 칼집을 내는 장면이란 말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로 나아갔고, 특별히 이삭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넘어서 이삭의 순종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이미 많이 컸어요. 대여섯 살 먹은 애가 아니에요. 장작을 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3일 길을 간 후에 멀리 보이는 그 산, 거기까지 올라갔다고요. 이미 충분히 컸죠.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저 사람이 자식을 낳았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할 만한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성경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게 번제를 바칠 때 예를 들면 이삭을 죽여서 제단에 눕힌 게 아니라 눕혀놓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 눕히는 건 가능하죠. 그냥 갑자기 뒤에서 팍 찔러가지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너 가만히 누워 있어라 여기. 자, 내가 왜 여기 좀 누워 있지?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얘기했겠죠. 네가 재물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한다? 아브라함은 자식 바치는 거지만 이삭은 자기를 바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변화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돼서 이삭은 자기의 생명마저도 내어주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삭은 아버지가 나를 죽이면 어쩔 수 없지. 효성 때문에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언약의 자손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걸 이삭도 똑같이 믿은 거예요. 다시 살리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이삭은 거기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말리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숫양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 이 이야기가 그 숫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죠.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구나. 그날 거기서 그 숫양을 바치고 조각내서 번제로 드리는 그날의 그 예배와 제사의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날의 감격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서 고백한 게 여호와 이레라고요. 이삭만 바친 게 아니에요. 그날 이삭을 바친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바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고백하면서 내려오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앞에 나와 있었거든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었을 때 8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그냥 고백을 했던 것인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인데 이게 예언이 돼서 실제로 그렇게 벌어졌고요. 내려오면서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셨다. 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밑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준비하심,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나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다.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걸 해주시면 더 잘 믿을게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일단은 이거부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그런 게 왜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던 아니면 간구하고 있는 그 사건이 믿음의 촉매가 되어야지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거 가지고 믿는다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조건을 두고 이걸 해주시면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눈을 떠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 이외에도 우리 삶에는, 아니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둘러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가득합니다. 그걸 빼버려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상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할 만큼 이삭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할 만큼 이삭과 경쟁할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근거들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 하나를 더 떠올리고 계시다면 내가 그 사랑하는 그것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새겨야 합니다. 내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곳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다가 칼을 대지 않으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숫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삭을 받으실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하나님은 이삭을 받았어요. 그리고 숫양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했잖아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실천에 주목하지만 정작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하심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다. 그 자리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가장 소중한 곳에다 칼을 대는 그 장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빌면 무언가를 주는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있는 집안에는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삭을 바치는 삶. 이삭을 바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요, 언제나 입술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품고 있는 것은 얼굴을 똑바로 보세요. 제가 품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얘는 엘리에셀이에요. 이게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으려고 하면 탁 이렇게 쳐내고 가장 깊은 곳에다 이렇게 두고 있는데 얼굴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이거는 이삭이 아니라 엘리에셀이라고요. 온갖 헌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이스마엘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방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 보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에셀 정도의 신앙입니까? 이스마엘 정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삭의 정도의 신앙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이 하나님을 밀쳐내게 하고 두려움이 나의 눈을 멀게 해서 이것이 이스마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봐도 이스마엘인 걸 아는데 자기만 그걸 모르고 이스마엘을 품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너의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외아들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이 달라면 제가 드려야죠 정도로 내가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이거를 돈을 써야죠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답답할 때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또 그렇게 고백하려고 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겠지. 이것보다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린 아무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다하여